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은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생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가르치시고 있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살다가 썩어 없어지고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에 대해서 자기를 증거하시는 말씀을 풀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그들이 선생이 되어서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고 문자 그대로 보고 그 문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 하나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 영의 비밀을 모르고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성경에 대한 그들의 마음은 이 시대 종교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보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고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을 범하고 절기를 지키는 일을 악하다고 하시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도저히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성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가 오시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시대도 사람들이 거의 다 괜찮은 목사들을 얘기할 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더군다나 그리스도라면 유대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논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맞습니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끌고 온 여자를 돌로 치지도 않고 도리어 자기들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도 지키지 않은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약 이 시대에 오셔서 주의를 지키시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면 이 시대 종교인들이 모두가 공격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시니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제까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어두움에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너희를 구속하는 일을 알고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는 자는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율법을 지키는 교회 안에서 행위를 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은 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진리인가 하면 생명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의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고, 그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셨는데 우리 인생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서 거룩하신 이의 영이 거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태초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러니까 태초의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태초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을 율법의 희년으로 정하셨고, 그것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은혜의 해가 임했다고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입니다. 희년이 왔으면 우리는 이제 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이 희년을 모르고 있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진리를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고 이제까지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지혜로는 이 은혜의 해를 깨달을 수 없어서 은혜의 해가 왔지만 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율법에 정해진 대로 희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은혜의 해가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모두가 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두움에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을 율법의 희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역시 율법을 알지 못해서 희년을 누리지 못해서 자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년이 왔습니다. 그러면 알아야 종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계속해서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이방인들 역시 율법을 지키면서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시대는 종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200년 전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었고 우리나라 역시 종이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종은 평생을 종으로 살아야 하고 자기 자식까지도 종이 되어서 짐승보다도 못한 값으로 팔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종에서 자유를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인생의 이성을 따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에서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비유입니다. 성경은 비유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비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기 때문에 비유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비유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얻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보고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성경에 죄 없는 자가 없다는 말씀을 자기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돌로 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인생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듯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하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육체를 생각하면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상은 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희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년을 예표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면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종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셨는데 춤을 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년이 왔으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년입니다. 얼마나 기쁜 해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0년을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데서 자유케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춤을 춰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지금 주님과 다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에서 진리를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춤을 춰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거를 알고 애곡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주님과 지금 율법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들이 희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문자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년의 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알고 희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 시대와 같이 종교 안에서 온갖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희년의 뜻은 알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종에서 자유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알면 뭐합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년을 알면 내가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 있고 그 한 가지를 지켜도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희년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반만 아는 거지. 그렇게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유하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교인들에게 희년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무조건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입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천국의 모형입니다. 자기 집을 빼앗기고 남의 집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천국을 빼앗겼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 시대 종교인들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무엇에 종이 되어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을 자유하게 하고 있으니까 마치 자기들에게 자유가 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 갈려서 공산주의 국가가 있다 보니까 그들은 거의 종과 같이 살아간다고 육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자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율법을 모르고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두움에 다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되었는데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 우리 인생 전체가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것을 아시고 희년을 율법에 정하셨지만 진리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담입니다. 우리 인생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담의 자손은 다 사단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희년을 제정하시고 희년이 돌아오면 자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희년이 와서도 자유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의 자손인가는 소용이 없고 우리 인생은 다 아담의 자손이고 그 아담은 사단의 종이 된 순간 우리는 다 종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주의가 되었고 이방인 역시 율법을 지키면서 어두움에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춤을 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춤을 추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5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7쪽입니다. 신명기 23장 15에서 16절입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희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인생입니다. 사도 요한이 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시대 종교인들이 다 성경을 보고 알고 있고 그 정도의 말씀은 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빛을 모릅니다. 그리고 어두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세상에 살 때는 어두움에 있었는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빛을 보고 깨닫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움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자기들 스스로에게 저주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적 생각이라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도리어 더 율법주의로 깊이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나를 먼저 알아야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 생각이 어떤지도 모르고 성경을 아무리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도 그렇고 미련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본성이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율법의 희년을 정하시고 자유할 수 있게 하셨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희년을 정하셨는지 그리고 희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나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자유자인가 종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성경에 있는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는 이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고 하면서 주님께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알고 지키고자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둠에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는 저희는 죄 가운데서 죽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어둠에 다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입니까? 그것을 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진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둠에 있는 것이고 죄를 짓는 일이고 사단에게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문자를 보고 생명에 대한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알아 믿는 것이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문자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적은 누룩이 온덩이를 부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의 율법이, 외식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은 율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뭐냐?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를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진리를 모르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희년이 왔는데도,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왔는데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본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에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를 다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보면서도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저 인생의 본성에 따라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입니다. 신명기에서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종이라는 것을 신명기에 이렇게 율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면 종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에 정해 놓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하는데 단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뒤에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종이라고 하면 왜 내가 죄의 종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과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만 죄의 종이고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죄의 종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토입니다.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성이 영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영적 죄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희년이 왔으면 우리는 더 이상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은혜가 왔으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그는 우리를 율법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누가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서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율법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반포하신 율법에서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그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정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희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맞는 율법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종이 도망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에? 이건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신명기의 율법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율법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율법을 보면서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이거는 인생의 이성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이에요. 재산인데 그 재산이 도망을 왔으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우리 인간 사회의 법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까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전혀 다른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바로 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종에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다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을 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리를 알아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본래 어두움에 있어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참 빛을 비춰주심으로 해서 그 빛을 보고 깨닫고 종에서 도망할 수 있게 율법에 정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자기들이 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종인지 자유하는 자인지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종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만이 도망할 수 있고, 그것도 주인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함께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에게로 도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뭐 아무에게나 도망간다고 됩니까? 아무에게나 도망가면 다시 주인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이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누구에게로 도망을 가야 하는가를 알아야 그리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에게나 도망가면 그 사람이 잡아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 버립니다. 바로 영의 일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망을 안 갑니다. 종이면서도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자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일이기 때문에 인생의 본성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에 대해서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진리를 모르고 있고 이 시대 역시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는 어두움에 있는 자입니다. 그는 생명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해보세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저 목사 참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신 성도는 이 말씀을 믿어져요. 그죠?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말고 주님께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거기에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천국이 바로 기뻐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성읍에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도망을 오면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8쪽입니다.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종, 포로 같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종으로 평생을 살다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이성적 지식이고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도 모릅니다. 아니, 세상 말로 죽었다 살아나도 모르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영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어두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영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이 시대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가장 지혜가 있다는 사람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석학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해도 역시 모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의 본성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니까 제가 굳이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모르는가 하면 성경을 주셨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성경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라도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도 사라지고 있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대답이 아니라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자유하라고 하면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 지금 자유하게 얼마나 자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영의 생명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두움이 무엇이고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들은 도리어 반박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세상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외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주변에서 목사가 되라고 해도 내가 다른 것은 다 해도 목사는 안 하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제가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신학에서 배운 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신학교에서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면 저는 아예 처음부터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학장님이 율법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진전을 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복음을 다 깨달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진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 없고 역시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영의 일은 제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 이성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으로 용감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영의 일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해서 이제는 진리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생각을 해도 꿈꾸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저 역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서도 아닙니다. 또 태초의 생명에 대해서 알아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리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고 든든히 세워주고 있습니다. 포로입니다. 저 역시 이방의 종교에서 포로가 되어서 율법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처음에는 칼뱅의 5대 강령을 기초로 삼고 성경을 해석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 편지 사이트에 제 신앙의 신조가 되는 것과 같이 보였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없애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꿈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과정을 생각해 보면 마치 꿈을 꾸고 나니까 이제 진리를 알게 된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씩 깨닫게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제 주변에는 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거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고 그저 잠언의 말씀과 같이 소년이 푸주로 끌려가는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제 안에서 믿음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제가 육체적으로 포로가 되어보지 않아서 육체적으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내가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포로에서 내가 한 일이 없이 누군가 나를 끌어내어서 자유할 수 있게 해주었다면 그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일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포로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면 꿈꾸는 일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포로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나 포로는 짐승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 짐승보다 못한 거에서 내가 도망한 것도 아니고 끌어내 주셨어요. 정말 만약 그런 상황이 실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왔다고 해도 어떻겠습니까? 정말 꿈꾸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영원한 생명의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종교에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종교의 교리에 묶여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꿈만 같은 일입니다. 시편의 말씀이 정말 가슴 깊이 와 닿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는 정말 시편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종교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시편의 말씀을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세상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왕과 왕의 싸움에서 우리는 지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다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그 포로에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죠? 우리가 역사를 봐서도요. 우리나라는 특히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 특히 몽골 항쟁 때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면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그냥. 만약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다시 고려라는 나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사람들은 꿈꾸는 것 같을 겁니다. 육체의 생명도 그런데 우리 영의 생명은 어떠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망입니다. 우리는 짐승과 같이 사망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꿈과 같은 일 아닙니까? 그냥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서 그리고 어두움에서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꿈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생명의 빛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꿈을 꾸는 일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리를 압니까? 이 시대에 누가 은혜를 알아서 스스로 종에서 벗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 시대에 종이 도망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지혜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만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생명의 빛을 얻는 일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이것을 얻을 수 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보면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고 이것을 알 수 있다면 시편의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보니까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꿈꾸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 웬만한 교인들도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암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저 성경을 보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고 있고 헬라어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도 역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생들의 본성을 따라 보고 있고 그것이 더욱더 어두움에 들어가게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자유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 그냥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제가 아무리 진리에 대해서 전해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주님은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희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아니 행함으로 자기가 희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 안에서 자기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온갖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의 일에 있어서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유대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 육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자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제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 꿈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입니다. 누가 이 율법을 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찍어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솔직한 고백이에요. 만약 제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에 대해서 알았다면 조금 더 생명에 대해서 사모했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바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더 구속을 해가지고 그들의 교리에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 저는 시편의 말씀이 가슴에 와서 박힙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죄가 무슨 죄인 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시대도 이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을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입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에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의미로 담고 반포를 하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저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너희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생명에 대한 말씀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보고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주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신명기의 말씀을 봤지만 종이 도망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도망을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지켰어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에서 18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는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얻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죄를 범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죄를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시대 역시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도덕적으로 짓는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짓는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짓고 있는 죄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죄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짓는 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는 데 있어서 죄를 범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는 죄를 말씀하고 있고,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죄를 범하고 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성경에서 율법을 문자로 보고 그 문자 그대로 율법을 자기 육체의 행위로 지키고 있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느냐 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똑같아요. 도덕적인 죄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벌레, 구더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서 깨끗해봐야 얼마나 더 깨끗하겠습니까? 다 그게 그거예요. 수백억 마리가 있다고 해도 다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살에는 주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에 자유할 수 있고 율법의 종에서 주님께로 도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율법을 모르면 주님께서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도 없고 주님께로 도망할 수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율법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것이 인생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입니다. 그리고 종이 도망을 가는 율법입니다. 다 율법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희년을 모르고 종으로 그냥 계속해서 사는 것을 죄라고 하고 있고, 종이 되었으면 주님께로 도망을 가야 하는데 도망을 가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곧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성도만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죄도 모르고 있고 진리에 대해서는 더욱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을 어두움에 다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죄를 범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더구나 제 주변 가족이나 친척들을 생각할 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 편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제를 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그 말씀이 저도 생각이 나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저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혼자서. 하나님, 그래도 저한테 복음을 주셨으면 제 인척 중에 조금이라도 구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한탄의 호소를 제 혼자 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시대 그래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어저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죄를 범하는 일을 너무 좋아하고 있고 그렇게 죄를 범하는 자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여자, 부녀, 음녀, 창기 등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거의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들이 종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교회를 창기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약에서 다 음녀, 창기라고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이미 초기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적은 누룩이 온덩이를 퍼지게 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일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입니다. 그 지체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창기의 지체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창기가 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누가 지켜요? 우리가 지킨다는 거예요. 다 우리 몸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이 창기와 합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 모임 안에서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 몸이 결국은 죄를 범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을 죄를 범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해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킴으로 해서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실제적으로 아마도 초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일을 비유적으로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는 일을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와 음행을 한다는 것은 내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일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누룩입니다. 율법을 의미를 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를 퍼지게 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의 행위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단 한 가지라도 하는 것을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 역시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서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그대로 지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난한 자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의 눈에 볼 때는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아니, 저주를 받을 자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곤한 자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빈곤한 자입니다.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길 줄을 알아야 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업신 여기고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율법을 주장하면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죄를 범하는 것은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죄를 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죄를 범하면 국가가 그에 따르는 법대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세상 일이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그들의 법과 세상 법이 일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세상 법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문법이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 성문법이라는 그 말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그 말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문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주님께서 무슨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그저 죄라는 단어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자이고,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온갖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년을 맞이할 수 있고, 내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주님께로 도망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로 도망을 가는 것은 권리입니다. 율법에 정해진 권리예요. 네? 당연한 권리예요.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부자에게 가서 넉넉히 꾸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리예요. 그건 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권리란 말이에요. 그걸 율법에 다 정해놓으셨는데 그 권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자유하려면 먼저 내 권리를 알아야 돼요. 내 권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권리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20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로마서 6장 20에서 21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이사야 4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4쪽입니다. 이사야 45장 16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누가 죄를 범하는 자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를 죄를 범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것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행위로 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죄의 종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 중에서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있지만 이 성경을 우리 이방인들이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있는데도 이방인들이 교회를 짓고 있고 그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은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을 때는 사망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켰을 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는 순간 사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킵니까?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행위의 표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게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그 행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율법을 지켰던 것을 너무도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예전에 율법을 지켰던 것이 부끄럽죠. 그때는 아무도 진짜 몰랐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지금 알고 보니까 정말 그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망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죄를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짓고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끄럽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이 죄의 종이 되는 일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우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을 우상으로 세우고 있어요. 종교는. 그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참과 어두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헛것이에요. 헛것이 아무리 잘나봐야 뭡니까? 헛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드러내니까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참만 봐야 돼요. 참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만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을 볼 생각을 안 하고 다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를 세워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꼭 종교가 아니라도 세상도 역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러운 일인가 하면 그것으로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상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교회는 점점 더 많은 우상을 세우고 있지만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죄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그저 본성에 따라 살면서 죄의 종이 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